표적을 원하나 표적을 되게 베푸시지 않으시고 다시 이 대가볼리 지방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오십니다. 오시는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자들이 딱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수근거리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수근거리고 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먼저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각 나라마다 어떤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자를 싫어합니다. 이 사는 뭐요? 죽을 사자라고 그래서 빌딩에 가보려면 사칭 대신 F를 써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은 사자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가 창세기 10장 14장에서 말씀드릴 때 그 10의 1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수비학적으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숫자 중에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5라는 숫자는 모세 오경을 생각합니다. 5를 무조건 듣는 모세 오경을 생각해요. 또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표적이 일어났어,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을 증명할 증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떡 7개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이 먹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에게서 7이라는 숫자는 4 플러스 3입니다. 4는 세상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7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병이어와 7병이어 기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엔 영적으로는 대단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5병이어 유대인에서 7 뭐요? 세상 쪽으로 이방 쪽으로 점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떡 한 조각 나오는데 주님은 수없이 떡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말씀하셨어요? 본인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고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주님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은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만 먹는 떡으로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와서는 뭐가 나오면 누룩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누룩은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누룩은 뭘 얘기하냐면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적 세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세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정치적 세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너희들은 뭐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전 목회하면서 이 영향력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적도 없습니다. 영향을 받으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회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긍정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독불장군은 없다고. 인생은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이 오늘의 한 날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탄광 중에 한 신부가 부임했습니다. 부임해서 마을 분위기를 보니까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데 뭐라고 하냐면 의정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의적을 영구시키면서 그 아이들의 장래의 소망, 미래의 꿈은 뭐냐면 그 의적이 되는 게 그 어린아이들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신부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아이들이 안 되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의적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적은 잡히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 의적을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서 그는 기절촉복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적이 바로 자기와 한 동네에서 같이 지냈던 소꿉친구며 조그마한 시골교회, 시골 초등학교의 동창이었던 겁니다. 이제 사형 집행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신부가 다시 한번 그 친구 의적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 자네한테 부탁이 있어 왔네. 뭔데? 말해봐 그랬더니 이제 자네가 정기 의자에 앉아서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아이들이 다 보는 데서 사형 집행을 당할 텐데 그때 제발 비굴하게 죽어다오. 근데 사실 마을 사람들은 의적이기 때문에 대단히 용감하고 좀 멋있는 사람이기에 마지막을 얼마나 당당하고 의젓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사형 날짜가 다 돼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또 아이들도 다 모여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기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게 마지막을 장식할까를 보고 있고, 신부도 저 멀리 서서 초조한 마음으로 자기 의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적이 비겁하게, 아주 비겁하게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애호를 합니다. 그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신부는 멀리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흥자의 독백처럼 말합니다. 고맙네 친구. 이 신부는 왜 그 의적에게 마지막 그렇게 비굴하게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죽기를 바랬을까요?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의적에 대해서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기대를 다 끊어버리려고 지금 이 신부는 자기 친구에게 마지막을 아주 비겁하게 죽어줄 것을 부탁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노력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민족적 편견이에요. 우리만, 나는 이런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이런 민족적 편견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서운 것은 편견이에요.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면서 편견적으로 판단해버리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소중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금년도 한 달보다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을 딱 되돌아보면서 나는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직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이웃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 영혼을 복음시키기란, 전도시키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긍정적인 것, 좋은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정적인 영향은 받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거절당했을 때 그 거절감, 그 부절감은 나를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 한 초등학교에서 방학이 되면서 선생님이 한 이벤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반 아이가 40명인데 40명을 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좋은 점, 그 사람이 칭찬하면 그 아이는 여기 있는 선물 하나를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그 철수라는 아이가 저는 김정은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은이는 말도 곱게 하고 얼마나 친절하면서 나를 잘 보살펴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김정은이라는 아이는 선물 하나를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40에서 20이 됐고 20에서 10명이 남았고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들의 표정은 어땠겠습니까? 당황없이 연약하죠. 이제 4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금방 엉엉 울면서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어떡하는 좌절감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거절되는 느낌, 부정되는 느낌은 참 고통스럽고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게 있었던 실화를 들어 썼는 건데 이 마지막까지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어떨까나 싶어서 그렇게 울었던 그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됐어도 그 부정적 영향, 거부감 영향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집안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절감에서 그 패배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좋은 의도였어요.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준 따뜻한 그 어떤 것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했던 이런 행사인데 결국 몇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버린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남은 사람은 뭐요? 장점이 없으며 칭찬할 것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거절감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정적인 요소를 줍니다. 이 청년이 지향이라는 청년인데 후에 이 청년은 빌 게이트 영향을 받습니다. 빌 게이트 영향을 받아서 나도 빌 게이트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미국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그 패배감, 그 거절감, 그것 때문에 부정감, 그것 때문에 소극적이면서 집안에만 밖에 삽니다. 그러다가 이 지향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컴퓨터에 구글을 뒤져가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뒤지다 보니까 자기처럼 거부감 때문에 정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낭망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그 프로그램에 심취가 돼서 그 프로그램대로 자기가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계획을 30일, 30일, 60일 동안 해보겠다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르는 사람에게 돈 10만 원 빌리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런 미친놈이나 그럴 거예요.
나 언제 봤다고 1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래? 그런 수없이 거절을 당하며 무시를 당하고 창피를 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햄버거 리필 받습니다. 음료수 리필은 들어봤지만 햄버거 리필을 달라고 그러면 그 햄버거 배달하는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 정신병자 아니라고 할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온 이 꽃을 다른 사람 꽃밭에다 심어보는 겁니다. 근데 점점 그것이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무지무지한 거절을 당했고 망신도 당했고 창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해가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그 거절이 나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공적이든 사적이든 무슨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이 거절되면 내가 거절됐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은 내가 거절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당하면 그 거절당한 것이 바로 자기인 줄 알고 거절의 부적의 느낌으로 자기를 규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한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규정하는 오해 속에 자기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아하, 그렇다면 이 거절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요구해서 거절당하면 그냥 막 도망가기 바빴는데 거절당할 때에 그 거절을 받아들이는 훈련. 즉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내 이 행동에 대해서 당신은 반응하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훈련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거절당했던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영상처럼 되돌아보니까 내 부탁을 거절한 사람이 생뚱맞다하면서 와라고 좀 핀잔도 주고 망치도 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거절하며 망치를 줬지만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이런 부탁을 했지 알고 싶은 의구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절을 당하면 거절을 당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과 마주쳤습니다. 이 엉뚱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엉뚱한 걸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당신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했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기처럼 거절감과 패배감 때문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거의 낭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심지어는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도 이 비슷한 현상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씨라야 네 자손이야 곧 모든 민족의 구원자라는 메시아적 예언을 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서 자연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하신 지 딱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례도 아브라함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없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구절을 보면 참 재미있게 있는 구조 하나가 있는데 그 구조는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읽으면 그것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마치 비행기를 타고 밑에를 내다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구절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구원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모델이라는 것을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작정하신 대로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밀어넣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미련도 없이 서슴없이 고민도 없이 그 아브라함 땅을 박차고 나옵니다. 이유는 기근이 왔다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애굽 왕을 통해서 다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되돌립니다. 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손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16장에 와서 보면 그 약속이 어그러지게 생겼습니다. 거듭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뭐요? 하나님부터 거절감, 부정감을 느낀 겁니다. 아, 이 언약은 안 되는구나. 거부감을 느끼고 부정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라의 태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자기 몸에서는 더 이상 뭐요? 약속이 생산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거절 자체가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졌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생각하고 그 거절이 자기 자신으로 규정시켜 버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지하이라는 청년이 바로 여기에 속았던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거절당하면 그 부탁을 거절당한 것이지 내 인생에 내가 거절당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향이는 그것이 바로 자기인 줄 알았어요. 소외된 놈, 거절된 놈, 그런 놈이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된 것이고 나는 또 하나의 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 사레와 아브라함이 이 신앙의 위기까지 오게 된 가장 진짜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진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주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야만 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스스로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했기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신앙의 위기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고쳐준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내게 축복이 아직도 내게 기대 응답이 아직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면 나는 거절당했나 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더딘 거예요? 왜 아직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탁이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지연되면 거절됐다고 거절감을 느끼지 말고 왜 그런지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마 우리가 보다시피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여종 하나를 산 것 같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이 하갈이고 애굽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인류의 최초의 죄는 말을 잘못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못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사례의 제안이 고대 시대에서는 이상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대 문헌 중에서 이 발견된 문헌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문헌이 있어요. 그 당시는 상대방과 결혼할 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대리모 제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발견된 문헌 속에 보면 그 문항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길림누이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이름은 셈미아입니다. 셈미아.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작성했던 그 계약서가 남아 있어서 드러난 겁니다. 이때 이 계약서 안에 이미 뭐요? 대리모 제도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자손이 끊기면 큰일 날 일을 여겼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좀 하나님 때까지만 해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들도.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림 누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셈미만은 아내를 둘 수 없다. 근데 길림 누이가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길림 누이는 셈미만을 위해서 룰루 지방의 한 노예를 사서 첩으로 줘야 한다. 이 경우 길리 누나가 자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에 의하면 그 당시에 후손이 얼마나 중요했고 그 후손이 중요했기 때문에 대리모 제도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삐뚤어진 도덕이 우리까지 들어온 병폐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누가 했어요? 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제안은 이상한 제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뭐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니까. 그런데 이 제안을 누가 했어요? 여자가 했어요. 근데 자기가 한 이 제안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시가 되고 얼마나 자기를 가슴을 멍들게 하는지를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털커도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갈이 사라에 대한 표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가볍게 여기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먼지처럼 여기서 털어버리고 조롱하듯 본처 사라를 이렇게 대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고 두 사람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두 여인의 싸움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22절 말씀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뭐요? 자연 여종에 갔으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러면 자, 이스마엘은 뭘 따라서 난 자녀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창세기 16장에 나온 이 사례와 하갈의 이 갈등 분쟁은 여전히 우리 안에도 두 기둥으로 영적 전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약속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풍자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의 행동 동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례와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미리 눈치채지 못했던 하나님의 표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 글이 갖는 분위기를 찾아내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례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지금 사례의 중심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고 자기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했습니까? 포기했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는 모든 게 내게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어 포기하고 그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지금 핑계대고 있어요?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으므로 그랬어요.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인생 자체가 핑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LM 동산이 현장에 가봐도 뭐요? 핑계예요. 핑계하고 뱀 핑계하고. 그런데 제가 이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로라는 것은 남 탓하는 거예요. 정말 제일 위로라는 짓이에요. 다 와있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쵸, 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습 게임이 없어요. 인생은 제 경기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인생을 내가 제대로 잘 살아가기 위를 원한다면 너 때문이야 내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이라고 돌릴 수 있어야 정말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한 폴란드 시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나 인생에는 낙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는 실패했고 나는 이만큼밖에 못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절대로 낙제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례는 그만 자기의 기준,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서 자기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이가 낳을 수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자기 자신 생각한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 제일 먼저 넘어간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털커덕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태어난 게 바로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그 사례가 신앙의 위기였던 동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고 말마 이것을 뭘로? 거절감으로 부정감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왜 나한테 자녀를 주지 않냐고. 그런데 그 섭섭함에 비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좀 봐주고 싶은 기특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딱 이겼어요. 근데 살찐 진술이 너무너무 좋아요. 야, 이걸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고 무슨 생각했어요? 기특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특한 생각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언제 사고 치는가? 기특한 생각할 때 사고 쳐요. 자,
어머니가 밖에 나가셨어요. 늦게 오시면 그냥 자면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늦게 오시면 배가 고플 것 같대. 그래서 기특한 생각으로 저 밥 좀 막 그 자리에 하고 반찬도 만든다고요. 솥을 새까맣게 걸러놓고 반찬통은 다 집었지 막 엎드려 놓고 쑥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면 어떻게 해요? 막 야단을 치죠. 그리고 물어봐요. 너희들 왜 이랬어? 이런 짓 왜 했어? 그러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엄마가 늦게 오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무슨 생각인 거예요? 기특한 생각. 그러니까 기특한 생각을 하면 사고를 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특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뭐냐, 근본적인 뭐냐면 기특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정능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기특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칼빈이 이런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절정을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기다림이다. 아멘. 제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26살 때 기독교 사상이라는 책을 했던 칼빈이, 기독교 강의를 썼던 칼빈이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뭐요?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그는 왜 자기의 설교 마지막에다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과 거기에 기초한 신앙은 결국 기다림의 싸움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기다립시다. 아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녀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 창세기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86세였습니다. 99세 뭐야? 아브라함 이삭을 할 때가 99세였고 하갈을 할 때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정체됩니다. 하나님 침묵하셔요.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도 없고 어떤 사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 자 13년 만에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표정이 있을까요? 과연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길고 긴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전제로 한 야단침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은 제사장 가정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섭섭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섭섭함을 표현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관계가 잘못되고 좀 삐뚤어진 사람들은 서로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터놓아야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섭섭함을 표현한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치 벌거숭이 갔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다가와서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뚝딱하고 아브라함을 너희의 조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속에 수많은 역경 속에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여주는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너희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그 시간과 역사와 인생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너는 왜 내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느냐는 책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은요 책망을 하셔요. 근데 책망을 한 번도 심판으로 끌고 가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땐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책망하시냐면 회복을 전제로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모든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은 누가 했나요? 사라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이에요? 둘 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뭘 주셨냐면 책임을 주셨어요. 서로 사례가 내게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어 내 여정에 들어가라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 더 기다려보자고 얘기하는 거야.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이걸 자꾸 영적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꽃 떠오르면 남자 여자 중에서 어떤 성이 생각나요? 꽃. 대답 안 할래요? 이 꽃은 남성 같아요? 여성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성은. 그럼 돌은? 남성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히브리어의 명사에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근데 남성 명사는 뭐냐면 주는 자예요. 성별이 아니라 여자라도 주는 자면 남성 명사를 썼어요. 그 남자라도 받는 입장이라면 여성 명사를 썼어요. 영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영적으로 들어가면 남편. 그러니까 그 가정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믿는 데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니까 안 되라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시고 아담이 넘어질 때 우리도 같이 넘어진 거예요. 아담이 우리 대신 넘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이 넘어질 때 우리 같이 넘어졌고 그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묶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았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점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다가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불순종이 가버린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알려주고 만져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뭐요?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알리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된 재물들을 다 쪼개 그 가운데 횃불로 지나가셨습니다. 완전한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 누가 깼어요? 아브라함이 깼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제단의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는 그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인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예수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수없이 거절을 당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쫓겨난 하갈까지 찾아오셔서 샘물 곁에서 그의 안위를 돌보신 자비롭고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없이 거절을 당했고 수없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도 내 곁에서 내 안위를 돌보며 자비롭게 따뜻하게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너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마. 이 기다림 속에는, 내가 지금 기다림 속에는 내 속에는 네 생각밖에 없단다. 너는 될까 안 될까에 관심이 있지 나는 될까 안 될까가 아니단다. 이 기다림 속에서 너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을 나는 기다리고 있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거절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절된 것이 나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당한 거절, 이 부정함은 훗날에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시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안 돼서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리는 기도 제목 속에 크게 심어진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데 우리 몇 살도 안 됐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주일날 딱 이 시간밖에 없어요. 사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시간이라는 물리적 개념 또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거절됐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자기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에레미야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칠 같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성실하심은 무궁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고 어떤 기다림은 여러분 거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거절당한 그 사건들을 그 거절당한 살아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섭시다. 아멘. 약속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시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됐다고 내가 거절을 생각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중간에 중단된 적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계속 또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